자,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재직 세미나로 함께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는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오후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네요. 우리의 삶이 교회입니다. 기억나시죠?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의 모임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상도제일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상도제일교회다, 나는 상도제일교회다,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실망할 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수많은 그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위로부터 받았던 그 능력, 성령의 능력, 뭐라 그랬습니까? 기대함과 회개함. 그죠? 사모함과 회개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공동체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떡합니까? 위로받았던 은혜들을 어떡합니까? 옆으로 발산하잖아요. 그죠? 옆으로 나누면서 어떡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재직들도 그냥 여러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셨다,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좋은 말씀이라면 그 좋은 말씀이 우리의 좋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저는 오늘 본문 가지고 이런 설교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 앞에 우리 헌금위원들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뭐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 제가 물어볼게요. 권사님은 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모태신앙이니까 68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와우, 68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서 자기 나이를 밝혀주셨어요. 권사님은 68년을 신앙생활 하셨는데, 권사님은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있잖아요. 신앙의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 단어들 가운데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 권사님은요? 소망. 안 물어봐도 비디오네. 믿음이겠네.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죠. 요즘 제가 우리 우리 시니어들 대신방 하잖아요. 우리 시니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4가지 이야기했는데 손만 펴도 벌써 이야기해요. 제가 손을 펴고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온전, 위로, 한마음, 평안, 이 4개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뭘 선택할까요? 고민하다가 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손만 4개만 필요. 평안, 온전, 한마음. 벌써 다 외우셨어요. 다 외우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참 좋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단어들은 참 귀한 거예요. 신앙의 단어들이죠. 신앙의 단어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단어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 신앙의 단어 말고요. 신앙의 단어 말고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 제가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저는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제가 적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뭐죠? 뭡니까 이게? 안 보였죠? 이게 뭐죠? 이게 정체성이라는 단어의 정체성. 이 발을 정자입니다. 몸체자입니다. 성품 성자예요. 우리가 묻잖아요. 너 정체성이 뭐냐 그러죠? 이거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즘에 이런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많이 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덴티티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너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단어는 진짜 중요한 단어 같아요. 아니, 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이 뭐 정체성, 너의 정체성 이런 단어는 안 나오는데 성경이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나오지만은 제가 성경의 단어 말고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정체성을 제가 뽑고 싶습니다. 아이덴티티. 왜?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왜 중요한 단어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예.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반대가 뭐냐면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 예. 사탄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 이 단어가.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상두절의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뭐예요?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일걸요?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고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탄에게 있어서도 성도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고 사탄은 흔들기를 원하고. 네. 우리가 여러분 상도제일의 재직으로서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야 돼요. 예. 아, 하나님이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사탄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그 70명의 사람들이 야곱의 자녀들 아닙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오죠.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 머물죠. 여러분, 그 땅에 머물면서 몇 년을 머물렀어요? 430년입니다. 430년을 머물고 난 다음에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되어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파노라마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0명의 사람들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20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했다. 여러분, 제가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보시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납니다. 숫곳에 이르렀네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예. 유아 빼고, 그죠? 아이들 빼고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목사님 좀 전에 200만 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만 명 속에 아이들은 포함 안 되죠? 그죠? 자, 38절 보세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은 사람이 아니니까 포함시키지 않고 뭐가 나오죠? 수많은 잡족. 수많은 잡족. 수많은 잡족. 여러분, 이 잡족이 뭐예요? 잡족? 여러분, 우리 잡채 그러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잡족 그러면 약간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누가 날 보고 야, 이 잡족아, 그러면 난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이상하게 잡족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여러분, 수많은 잡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아 외에 60만 명 외에 수많은 잡족. 옛날 성경은 이를 뭐로 번역했냐면 중다한 잡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잡족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잡족이 같이 나오는데, 이러면 잡족은 뭐냐면 같은 노예예요. 그런데 이 잡족의 뜻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와, 기가 막힌 그 학자가 이 잡족의 뜻을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딱 맞게 해석을 해줬어요. 이 잡족의 뜻이 뭐냐면 어중이 떠중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중이 떠중이를 사전에 찾아봤어요. 어중이 떠중이를 표준말일까요? 표준말이 아닐까요? 표준말이에요. 뭘까요? 표준말이에요. 사전에 나와. 어중이 떠중이가. 오, 깜짝 놀랐어요. 어중이 떠중이가 사전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 변변찮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아 외에 60만 명이 나오면서 어떡합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같이 나와요. 변변찮은 사람들이. 이 변변찮은 사람은 뭐죠? 예, 같은 노예급이었어요. 아마 그 가운데도 교회를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호기심에 따라 나온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에이, 가보자. 에이, 여기 사는 것보다 에이, 가는 게 더 낫지.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 나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럴 때는 가는 거지.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따라 나온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약 한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명의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뒤에 출애굽을 하는데 약 200만 명이 되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여러분 작은 명수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일제 치하가 36년인데 36년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430년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셉이 통치했던 30년 빼면 400년 아닙니까? 무려 400년 혹은 430년을 노예로 살았다? 야,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면서 200만 명이 되어 나왔어요. 아마 보기에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와, 이거 뭐 괜찮네. 장관이네, 장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장관 아닙니까, 장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고백해 보시면요, 장관입니다마는 여러분, 따라 나온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다, 오히려 골치 아플걸요. 예. 오히려 사람이 적는 게 훨씬 좋죠. 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아 보세요.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배가 산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산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 수가 작은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430년 뒤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 버렸네요. 이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되던 날?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어디에? 시내 광야,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200만 명을, 이 오합지졸이잖아요. 오합지졸이었던 200만 명을 시내산 앞으로 딱 모았어요. 예. 시내산 앞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오늘 여러분, 창세기 19장이 있잖아요. 오늘 창세기 19장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핵심이에요. 시내산 언약에 대한 핵심. 네. 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심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19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9장인데 이 창세기 19장이 시내산 언약인데, 사실은요, 이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주기 전에 이미 있잖아요, 이 모세에게 이미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기 6장 보세요. 6장 보시면 보세요. 출애굽기 6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 다음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한 번 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19장의 시내산 언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모세를 부를 때 있잖아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는 그때 찰나입니다. 6장은 바로 그때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것을 어디에 이루십니까? 시내산 언약에 가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19장에 가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시내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 뭐죠?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너는 뭐예요? 너는 백성. 이게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당당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어디에서? 19장에 가서 시내산 언약에 가서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내산 언약을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딱 쪼리면요 바로 이거예요. 나, 하, 너, 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하, 너, 백.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너는 백성. 나는 하나님, 너는 백성.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오합지졸이었잖아요. 사람이 많은 게 뭐가 중요해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잖아요. 생각이 달라. 나올 때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어떡합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과 중단 잡족들을 어떡합니까? 한 가족으로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수많은 잡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시내산 언약 이후로부터 잡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오죠. 과거에 중단 잡족들도 함께 했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이 잡족들이 계속해서 잡족들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님 이 시내산 언약은 구약 아닙니까? 구약. 이게 구약 아닙니까? 구약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천만에요. 자 보세요. 오케이, 시내산 언약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좀 부담스럽다, 시내산 언약 이게 좀 구약의 용어다, 부담스럽다, 뺍니다. 보세요. 나는 하나님, 너는 백성. 여러분 이게 바뀌어졌나요? 시간이 지나갔다고 바뀌어졌나요? 천만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을 때에 뭘 끄집어냅니까? 시내산 언약을 끄집어내서 들어갑니까? 야, 너희들이 참 잘했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러한 이 약속을 너희들이 잘 지켰구나.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선지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빗나갑니다. 엇나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손가락을 가지고 뭘 보라는 것입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시내산 언약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어떻게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너와 나의 하나님이신데, 저는요 오늘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구약이기 때문에 올드한, 오래된, 지나간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전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성경 가운데 여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은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복잡해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백성이다. 나하 너백.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하 너백.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의 두 가지로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시내산 얘기들 첫 번째가 뭐죠? 나는 뭐라고요? 예.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는요, 이걸 하느님이라고 해요. 왜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예, 하느님은 하늘림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애국가에도 여러분 처음에 애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처음에 애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보세요. 원본 보세요. 애국가의 원본을 보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원본 아닙니까? 뭐가 문제 생기면 뭐예요? 원본 보자 그러잖아요. 계약서 원본 보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기 당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기 당한 것 보면 안 되죠. 원본 보자. 당신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오세요. 원본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애국가의 원본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두 분도 아니에요, 세 분도 아니에요,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세요. 예. 예. 이거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예.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에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 일이 뭔 줄 아느냐? 예.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봤지 않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눈으로 봤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봤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예. 앉아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오늘 여러분 현재 여러분과 함께 하실 그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오늘 제가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은퇴하고 난 이후에, 또 나이 들어서 그 이후에,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리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20장이 10계명이거든요. 언약을 잘 지키도록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워딩,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왜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예.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 모든 세계가, 여러분 우주 만물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 나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관하시는 게 뭐냐면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예.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셨죠?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소유권을 주장하신 분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가 되겠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다고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는 본문이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뭐예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잖아요. 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떡합니까?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 우리를 향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권이 소유가 되려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잘 뭐예요? 듣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지키면 앞에 하나를 더 넣자고요. 뭘 넣으면 좋을까요? 잘. 오케이. 예. 예. 자 보세요. 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 어떤 의미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산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예? 유산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 유산 받아본 적 있어요? 예? 없죠. 예. 유산 상속 많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여러분 유산 상속은요 아버지의 것을 제가 받는 거예요. 세금 떼고, 요즘 세금 하도 많이 떼서 문제지만, 예? 여러분 아버지의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집사님, 아버지가 재산을 2천억 물려줬어. 놀라지도 않네. 더 많은가 보네. 아버지가 2천억 물려줬어요. 근데 세금 500억 뺐어. 그럼 얼마 떨어지죠 본인한테? 1,500억. 계산은 잘하네. 1,500억 떨어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믿음 없어서 좋을 것 같아요. 아니가 이건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난 재산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유산을 상속받는데 세상에 500억을 세금 내고도 1,500억이 나에게 떨어져.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내가 돈으로 이야기하기에 느낌이 확 오죠. 말씀으로 이야기하니까 뭐 소유권자? 내 소유? 뭐 그렇겠지. 그러다 갑자기 돈 이야기하니까 막 그냥 500억 떼고도 1,500억 느낌 확 오잖아요. 지금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네가 내 소유가 된다. 네가 나의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 죄인으로서는 우리가 상속받을 수가 없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상속자가 됩니까?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셔서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상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이 이러한 의식을 갖고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누구를 만나보세요. 주눅들 게 뭐가 있습니까? 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 상속받는데. 예? 상속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의식과 그 영적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요 쫄 필요가 없어요. 예.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저는 상도제리 재직들이,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쫄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이런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는 백성이라는 거죠. 예. 너는 백성이다. 자,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요게 5절 이야기거든요. 5절. 그죠? 이게 5절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 이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6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딱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겠다. 재직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겠다. 상도제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세요. 두 가지 단어. 하나가 뭐냐면, 거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어떤 나라가 나오죠? 제사장 나라가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오죠? 거룩한 백성이 나옵니다. 거룩한 백성.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요 거의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당연히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누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백성이라 그럴 때, 나하 너 백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 백의 핵심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다. 이 두 가지는 따로 1번 제사장 나라, 2번 거룩한 백성, 그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건 줄 아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예.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위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셨죠. 이 위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사명으로 받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우리는 뭘로 받습니까?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권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죠. 이 위임받은 자의 권리는 뭐냐면 경작권밖에 없어요. 경작권. 예. 여러분, 위임받은 사람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가 위임받았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위임받았잖아요. 위임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경작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소유권과 경작권이 헷갈리는 거죠. 뭐가 헷갈립니까?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인데 이게 헷갈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소유권을 마치 내가 갖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아담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죠? 정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경작권만 밖에 없는, 나머지 모든 것 다 경작하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모든 것 다 경작하고 하나는 손대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소유를 말씀했지만 어떡합니까? 그게 좋아 보여.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뭐죠? 권리가 헷갈려. 뭐죠?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탑을 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명예, 이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딱 결정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내 이름을 아니, 세상에 경작권만을 갖고 있는 그 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사장님이 사인해야지 마지막에. 근데 어떻게 하면 종이 막 사인해, 막 사인해서 물건 막 팔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야, 참 기특한 종이다, 참 저 종 참 잘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거기 좀 가게. 그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경작권인데 이 두 가지 권리가 계속 헷갈려. 그래서 분명히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재직들에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 분명히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헷갈려. 이게 헷갈려. 지금도 헷갈려. 조금만 잘하면 그냥 자기가 한 것처럼, 조금만 가져 있으면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권과 경작권이 헷갈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약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뭐예요? 소유된 백성. 나오네요. 그죠? 예, 소유된 백성. 그죠?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나라. 그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네. 이는 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이게 뭐죠? 이게 경작권 아닙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 이게 경작권이죠. 이게 경작권이죠. 경작권.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주의 말씀을 함께 마지막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한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나이가 많다, 나이가 작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다, 여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정체성을 다 갖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가지고 어디 가보세요. 나쁜 짓 못합니다. 잘못된 집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분명한, 선명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하 너백. 이게 신의 산 언약이요. 이 언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찬양으로 같이 함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대변하는 찬양. 제가 찬양을 고르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박수 쳤는지 몰라. 예.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찬양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마지막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우리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